이 양들이 굉장히 게으르대요. 뭐 이렇게 눈만 근시일 뿐만 아니라 아주 게으르고, 그리고 어떤 때는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단점도 굉장히 많은 게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동의 목자들은 양을 키울 때 그 양 틈에 염소 몇 마리를 섞어서 키운대요. 자, 염소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죠? 막 들이받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게으른 양들을 자꾸 들이받게 해가지고 양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하죠? 이제 그 양들을 팔거나 아니면 염소를 팔 때 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따로 이렇게 구별해 놓습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임금이 와서 그 양과 염소를 분리하시는 그런 그 비유 여러분 본 적 있으시죠? 자,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 인류를 크게 둘로 분류한다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자와 아마 구원받지 못한 자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또 그들을 크게 둘로 구분한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영으로 사는 자와 육으로 사는 자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의 대속을 보여주시고, 자,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이렇게 함께 범죄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또 이제 둘째 사람 이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 그 어린 양의 대속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어요. 이제 그것을 상기시키는 이 제사를 그 후손들이 또 드리게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양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었고, 그리고 아마 이 가끔은 가인도 그런 제사를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인류가 하나님의 대속을 받고 나서 이제 두 부류로 또 나눠지게 되는데, 그 두 부류의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인과 아벨이다. 아벨은 대속함을 입고 그 대속하신 은혜에 합당하도록 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의 대표였고, 또 이 가인은 여전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영향 아래서 여전히 그 자기 자신을 사는 이런 사람의 이제 대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지난 주일 시간이 좀 부족해서 미처 드리지 못했던 말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난주에 시간이 부족했던 것은 전적으로 제 탓이 아닙니다. 오늘도 늦었어요. 오늘도 10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가인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인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는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습니다. 자, 이 가인이 하나님께 거절을 당한 것, 이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실 것, 그것은 바로 그의 삶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까 제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영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육으로 사는 사람. 자, 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상세히 이 부분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만은, 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 속에 이 죄의 본성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것을 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죄의 본성에 지배를 받고 산다,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죄의 본성에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이 죄를 지치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우리가 얻게 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본성을 갖게 돼요. 그 새로운 본성을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 5장에서 이제 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런 그 말씀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아니고요. 영을 쫓아 행하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에 속한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것은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걸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 본성인 영을 따라 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가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으로 행할 수가 있어요. 영의 본성을 따라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누구나 다 능히 아벨처럼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을 따라 행하지 않고 여전히 육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사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가인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인이 하나님께 거절을 당한 뒤에 보인 행동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보인 행동들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인은 첫 번째로 이 시기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그 재물을 거절하시니까 그것이 아벨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벨이 자기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 내 걸 받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재물을 거절하신 것을 아벨 탓으로 생각하면서 아벨을 시기하고 급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을 속된 말로 막 때려 죽였어요. 자, 두 번째로 이 가인은 아주 뻔뻔하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알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 한 가지 여기 좀 그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자,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그 몸에 속한 같은 지체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고 형제 자매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는요 형제와 자매들을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다른 성도들이라는 책임을 우리 각자가 다 져야 됩니다. 사도가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자랑이요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훗날 그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교회가 자신의 자랑이고 면류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 그만큼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행한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상을 주시는데 바울이 돌본 그 교회로 인해서 바울이 이제 영광을 받게 된다는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성도들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로 우리들이 모른 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관계없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 대한 책임
이게 다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때려 죽여놓고도 모른다고 대답하고, 그렇죠? 아주 뻔뻔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냐고. 인정머리 없이. 이거를 속된 말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싸가지 없다. 정말 싸가지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가인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받는 징벌을 더 두려워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창세기 4장 14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신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느니라. 아마 이때 꽤 많은 사람들이 번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아주 끊임없이 계속 자녀들을 많이 낳았던 것 같아요. 어떤 학자의 말에 하면 노아 홍수대 있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대 인구가 지금 인구와 버금가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1000년 가까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겠습니까? 이 창세기 5장에서 이제 믿음의 조상들의 족보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그 조상들의 믿음을 이어간 사람들의 이름만 나와요. 그리고 거기 보면 수많은 자녀들을 낳아, 수많은 자녀들. 그러니까 이미 가인과 아벨 시대 때도 이 아담과 하와가 굉장히 많은 이 자녀들을 낳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 이건 19금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넘어가죠. 아무튼 자녀 참 많이 낳았을 거예요. 자,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그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에게 보복을 당할 것을 더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문제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인이 사람들이 널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고 이제 쫓아내십니다. 그래 이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고 나서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성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일컬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요, 이 들짐승을 길들여가지고 가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도 더 마치 오늘날 이 기계, 이 트랙터, 이런 거를 개발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처럼 지은 거죠. 이렇게 손으로만 하다가 그 짐승들을 가축화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니까 얼마나 아주 이제 농사를 져도 기업처럼 이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악기를 만들어서 이제 자기 인생을 즐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기를 만들었어요.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냥도 하고 이 전쟁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오히려 잘 됐다 싶은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의 보복이 두려웠는데 그렇게 보복하지 못하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더 신나가지고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징계를 받는 사람 가운데 이제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 나오기 싫었는데 어거지로 나오고 있었는데 교회가 자기 징계한다는 거예요.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간다고 잘 됐다 싶은 거예요. 교회 안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자체를 두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 자체를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벌 받을까 봐 그 벌 자체를 무서워하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니까 잘 됐다 싶은 생각으로 나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린
이 가인. 자,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이 하나님의 아벨 대신 주신 셋, 이제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셋의 후손들의 족보를 보면 그들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이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4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나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수에 칠 만한, 그러니까 계산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자, 이제 지난주 일 말씀 계속해서 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뭐였죠?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자. 보통 일반적으로 이 구약의 모든 제사는 이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됐었습니다. 왜? 그러한 제사들은 다 죄와 관계된 제사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그것들이 죄를 없앨 수 있는 제사가 아니었지만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죄를 없앨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제사였기 때문에 그러한 제사는 제물을 죽여서 드려야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영원한 이 희생 제사를 드려 주심으로 해 가지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죽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영원한 이 죽음의 제사를 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무슨 제사? 이 산 제사. 우리들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거는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드리고 싶어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필연적으로 우리들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만 되는 필연적인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죄를 지었으면 누가 죽어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이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자,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자기를 제물로 드렸다 하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은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런 사람을 대신해서 자신을 드렸어요. 이것은 나를 대신해 드려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함께 하나님께 드려진 게 됐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드려져야 되는 것을 주님이 대신해서 드리셨어요. 그렇죠? 이 말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죽음의 제사를 나를 대신해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은 제사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드려져야 됐어요. 그렇죠? 드려져야 됐는데 주님이 대신 드려주셨어요. 이거는 주님이 자신을 드림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드리게 된 거야. 근데 그때는 죽은 제사로 드려진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산 제물로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이건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 무엇을 위해서, 어떤 영역에
우리들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작년에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설계라는 제목으로 한 3번 정도 말씀 들은 거 기억나십니까?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설계. 자, 교회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었어요. 그렇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계획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거듭나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교회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하늘편에서 우리 주님이 계속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또 아버지를 대신해서 통치하고 계세요. 왜? 이 교회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것도 교회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이 계속 하늘편에서 왕노로 사시는 것도 교회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가 완성이 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다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받은 성도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말이겠습니까? 바로 교회.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를 완성하는 일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은사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에베소 4장 7절 8절 말씀 나옵니다. 좀 올려줘 보세요. 자, 에베소 4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그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들을 구속하셨어요. 구속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값을 치르고 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 승천하시고 이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대요. 자, 이렇게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은사라고 그래요. 자, 은사라는 말이 뭡니까? 선물이에요. 영어로 기프트예요. 기프트.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개개인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자, 왜 이 은사를 주셨을까요? 뭐 하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를 세워가라고. 그러니까 은사는 뭐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도구.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이 도구를 하나씩 다 받았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인데 특별히 3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우리들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다시 말해 이 교회를 세워가게 살아가게 되는 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를 이렇게 다뤄주고 있는데, 자, 먼저 이제 12장 그 3절부터 좀 보면 앞부분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 직분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또 인식, 이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자, 먼저 한번 보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태도.
이 고린도전서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가 사실은 은사 전부가 다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은사가 나와 있고 또 에베소 4장에도 은사들이 나와 있어요. 로마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는 대충 몇 개만 추려가지고 지금 말해줬다고, 예를 들어 말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그 은사들을 보면 이제 각 개개인이 그 교회에서 역할을 담당하게 하려고 하나님 주신 은사들, 그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류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러니까 그 영으로 낮지만 여전히 막 육으로 행하는 이런 사람들의 교회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를 가지고 그 활용함에 있어서 상당히 이 성도들 가운데서 좀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그랬었어요. 짐작해 볼 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가장 선호했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은사가 어떤 은사였을 것 같아요? 방언. 왜 그랬을까요? 혹시 방언 해본 적 있으세요? 아마 일반 교파를 다녔던 분들은 그 방언 해본 적 아마 그 경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해봤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내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말이 안 나오고 막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 볼 때도 상당히 정말 신비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사람은 어때요? 막 더 영적으로 보여. 그래서 더 영적으로 보이는, 더 신비롭게 보이는 이러한 은사를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요즘 뭐 어떤 특정 교파 이름을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약간 막 성령운동하고 이 신비주의 막 운동하고 하는 이런 그 교회들 보면 이 방언은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방언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성령 못 받은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야. 이런 취급을 지금 받아요.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방언을 받으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 또 방언을 가르치기도 해요. 방언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이 할렐루야 아멘이 천국 방언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막 계속 하면은 방언이 터진대. 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막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헛소리가 나옵니다. 저 어떤 기도원에 이제 누구를 만나게 해서 가서 이제 그 사람들 집회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막 찬송을 부르는데 이 기쁜 소식을, 맨 처음엔 템포로 막 이 기쁜 소식을 막 해. 근데 막 북을 막 쳐대면서 하는 나중에 템포가요, 둥둥둥둥둥둥 막. 그러니까 입을 하다가 막 거꾸러져가지고 막 거품 내밀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면 방언 터졌다고 그래. 자, 여러분, 이 방언이 신비롭게 보이지만 어때요? 사도 바울은 방언을 이 은사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자,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은사를 통해서 봉사하게 하고, 그래서 다른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은사를 주신 거거든요. 응? 그러면 교회 가운데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은사가 있죠. 은사도 이제 은사 나름이지. 그렇죠? 그러면 교회 가운데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은사가 있다면 어떤 은사이겠습니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죠. 아무래도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근데 이 방언은 어때요? 방언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혼자서는 해도. 응? 그러니까 이 방언은 자기 덕을 쌓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기 덕을. 그러니까 이 방언은 실제적으로 통역하는 은사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응?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뭐 미쳤다라는 이런 인식을 심어주게 하는 그런 그 패단도 갖고 있는 게 이 방언 은사였거든요. 근데 그게 막 힘들게 보이니까 막 그런 걸 더 사모하게 되고, 말씀, 뭐 누구든지 뭐 성경 좀 보고 연구하면 뭐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 일반적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영적이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근데 보다 더 교회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은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은사와 더불어 겸해서 갖고 있어야 될 필수적인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어때요? 13장 이 사랑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해놓고 가장 좋은 거 보여주겠다 하고 사랑 얘기하니까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보나 모르겠어요. 이 사랑은 은사가 아니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될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니까. 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은사 갖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말씀도 전하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해야 되는데요. 그걸 가지고 자기를 내세우고 인정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교회 가운데서 좀 나서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막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기본적으로 사랑을 갖춰야 되고요. 여기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 은사를 주셨어도 그 은사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성도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제넘게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가 좋아 보여도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어떤 때 내가 그걸 하고 싶어도 좀 더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한 몸에 많은 지혜를 가졌지만 그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갖고 있는 은사가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능이 또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저 형제는 왜 저래? 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각자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그 다름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영역 좀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몇 가지 그 은사를 예로 들어 우리가 말씀해 주는데 그 예언,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그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책인 성경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이런 그 은사가 있어요. 소위 그 가르치는 은사가 여기 이제 포함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이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내게 가르치는 은사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수행하랍니다. 하지만 어때요? 은사가 내게 주어져서 내가 사람들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것도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또 내 분별이 100%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지나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억지로 해석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건 솔직히 모른다고 말하고. 그리고 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하는 말은 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는 만큼만 하라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만. 자,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그러니까 이 섬긴다 하는 말이 이제 식사 시중을 든다 하는 이런 그 원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고. 근데 이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이렇게 말하면 이 섬기는 일로라는 의미는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듯이. 자, 자기에게 직무가 주어졌다? 그러면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의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직장 생활하는데 어떤 의무가 여러분들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일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안 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 직장에서 내게 어떤 직무가 주어졌다 그러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내에서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기 싫어도 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지만 의무적으로도 그거를 우리가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성실함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또 이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러니까 이 가르친다 하는 말이 이제 디다스코인데 이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반복에 손을 뻗는다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르치는 바를 꼭 습득해서 그것을 실행하도록 막 반복해서. 이걸 이제 좀 속된 말로 하면 쪼아대는. 근데 저한테 이게 부족한 것 같아요. 좀 가르쳤으면 막 가르치는 걸 제대로 이해하도록, 실행하도록 막 쪼아대야 되는데 저는 쪼아대는 일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가르치고 막 끝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이제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그러니까 이루한다 한번 보죠. 파라칼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곁으로 부르다. 격려하다. 가볍게 여기다. 그러니까 이 이루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함께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한다. 제가 보면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 대전에서 이제 개척할 때 이 모임 알기 전에 개척할 때 했는데 한 그 청년 자매였는데 그 자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자매가 그 할머니를 굉장히 사랑하고 또 그 자기 엄마보다 할머니 더 막 따르고 그랬던 자매였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서 굉장히 이제 마음이 이렇게 상심해 있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이제 전화해가지고 좀 위로해 주려고 이렇게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 지금은 싫다고. 근데 그 자매가 싫다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 내가 만나자고 하면 해줄 말이 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 뭐 성경 얘기해 줄 거고, 그렇죠? 뭐 이러니까 이렇게 저래 그래서 뭐 이제 뭐 오히려 주님 생각하고 소망을 갖고 뭐 이제 뭐 꿋꿋이 뭐 이제 그렇게 말해줄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그런 건 싫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게 싫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요. 막 사람들이 막 뭐 성경 얘기해주고 귀에 하나 안 돌아요. 하나 안 돌아. 진짜 그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아니 함께 어떤 이제 그 청년 형제였는데 그 형제랑 함께 그 영화 좀 보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말씀해 줄 것 같으니까 안 나온다고 하다가 영화 보자고 하니까 나온대요. 아니면 밥이나 먹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루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하는데요.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맞춰가지고 함께 하는 거예요. 꼭 말씀만 막 집요하게 말해주는 게 영적인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밥도 먹고, 또 영화도 보고, 또 노래방도 가라고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뭐 가더라고 가라고 안 해도. 아무튼 그 사람의 어떤 그 수준에 맞게 이렇게. 자, 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 구제한다는 것은 나눠준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나눠줘야 된다. 여기 보면 이제 성실함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이 성실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단순하게, 또 순진하게. 그 옛날에,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이 서울 지역 몇몇 교회 자매 연합해가지고 자매라는 걸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그 전심으로 사역하는 그 사역자들을 돕고 그랬었어요. 저도 이제 모임과 교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분들이 저를 알지도 못하는데 저에게 이렇게 선물을 보내줘가지고 제가 그때 한참 막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날 불렀나 안 불렀나, 내가 막 전심으로 사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기로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분들이 그걸 보내주셨거든요. 그건 하나의 응답이었어요. 제가 기도하는 일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저를 초청해가지고 그분들 모임 때 이제 말씀을 교제해 주도록 했었는데, 그때 그 자매를 이끄는 그 회장되는 그 자매님이 간증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자기 소유를 팔아, 그런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더니 자기 집에서 뭘 팔 게 있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넉넉해서 그런 구제하는 게 아니고요. 넉넉하지 못하지만 그런 그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단순하게 뭘 팔지. 그러니까 있는데도 주구장창 막 사 모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남을 구제하기 위해서 파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순함을 가진 사람이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 다스린다는 말이 인도하고 돌보고 또 관심을 갖고 수행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막 좀 서두르고 막 기꺼이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해야 되고요. 또 긍휼을 베푸는 자, 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알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긍휼을 베푼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이게 이제 지나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겨워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관대한 마음이 없으면 용납하기 힘든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살지? 저러니까 저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다 보면. 그러니까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때 보여요. 그것 때문에 지칠 때가 있어요.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이렇게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저 사람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을 베푸는 자는 꼭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뭐냐? 이 관대함. 이 관대함을 가져야 되니,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으로라는 말이 이 넉넉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은사를 갖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 교회 장로나 집사, 이러한 직분은 모든 성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를 따라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 일을 전담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사역자들이에요. 다만 이제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고 파타임 사역자죠.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장로와 집사들은 돕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올 2024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발견하고 개발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 무언가를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런 우리들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 군포 중부교회를 정말 크게 부흥케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답게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사는 그런 악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서 참으로 주님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꿈꿔왔던 이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일에 정말 온전히 헌신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계속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